출애굽기 24장 1절에서 18절.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아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 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아론과 훌이 너희와 함께 하리니 무릇 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로 나아갈지니라 하고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 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오랜 준비 기간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동의하겠다는 순종의 서약의 과정을 거친 후 이제 드디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계약이 맺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나답과 아비후를 비롯한 이스라엘 장로 70명을 데리고 올라오라고 하십니다. 여호와 앞에 나가는 것은 그분의 허락이 있을 때 가능합니다. 19장에서 모세는 산 위에 강림하신 하나님을 만나러 홀로 산에 오릅니다. 그리고는 다시 산을 내려와 백성들에게 가까이 오지 말라고 경고하고는 다시 혼자 올라갔습니다. 출애굽기 20장에서부터 십계명의 말씀을 받던 날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은 백성들은 모세에게 이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상황이 이렇게 진행되자 모세는 하나님께서 계신 암흑을 향하여 홀로 걸어가게 됩니다. 그러고는 20장 22절에서부터 23장 33절까지의 말씀을 받아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여기까지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십니다.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과 함께 여호와에게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에게 가까이 나아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하나님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것이 두려워 모세로부터 율법의 세부 내용을 전해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 한 목소리로 순종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비록 훗날 이 응답에 미치지 못하는 불순종하는 행동도 하고 말지만 이 시간만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진심으로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명하신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이러므로 모세는 이른 아침에 산 아래 단을 쌓고 이스라엘의 청년들을 보내어 번제와 소로 화목제를 여호와께 드린 후에 피를 취하여 반은 단에 뿌리고 나머지 반은 백성들에게 뿌린 후 선언합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참으로 놀랍고 감격적인 순간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지 않으시는 날은 한 날도 없겠지만 그 놀랍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격으로 만나는 바로 이 날은 하나님의 감격의 역사를 기억할 만한 기념비적인 날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날의 중요성을 어찌 우리가 소홀히 여길 수 있겠습니까? 돌이켜보면 창세기 18장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의 계획, 곧 그의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로를 행하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을 400년이 이른 후에 실제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하겠노라고 받아들이는 감격적이고 역사적인 장면과 순간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400년 전의 예언적 약속이 이제 실현되고 있는 순간입니다. 그 약속이 역사적으로 체결되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후에 많은 실패가 따릅니다. 우리는 우리의 다짐을 우리 스스로 지킬 만한 능력이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이미 보아 알고 있지만 지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준행하겠다고 말하는 가운데 역사적인 체결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 순간만큼은 진실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순간입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에서 맨 처음 하나님께서 요구하셨던 희생을 드리라는 말씀이 비로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이 희생 제물을 드리는데 가까이 가지 못합니다. 그 일은 레위인들의 몫이 됩니다. 레위인들이 선택되기 전에 청년들이 헌신하고 있습니다. 아직 제사를 드리는 체계가 갖추어지기 전이지만 누군가의 헌신에 의해 제사가 드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작은 나무이지만 누군가 먼저 드려지는 헌신이 필요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특히 조직과 체제가 아직 갖추어지기 전에 더욱더 그러하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장로, 즉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 70인의 장로들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올라옵니다. 올라와서 특권을 받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받게 됩니다. 그 특권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과의 사귐을 갖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 특권적인 사귐, 하나님과의 사귐은 이스라엘의 일반 다른 백성들을 향한 책임과 사명을 동반합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님과 사귀는 이 놀라운 사귐의 축복과 특권을 통해서 열방 전체를 향한 제사장적 민족,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놀라운 사명이 다시 기억되고 일깨워지며 그들에게 특권에 대한 책임을 요구하고 있으신 장면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특별히 더 가까이 부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거리를 유지하고 있는가가 하나님께서 믿고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참된 사람들로 서 있는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역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감사의 식탁으로 이어집니다. 그렇게 감사의 식탁이 끝난 후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산에 올라와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너로 그들을 가르치려고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다시 산 위로 부르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이미 기록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모세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대목에서 여호수아가 등장합니다. 모세는 그를 대동하고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갑니다. 마치 그가 모세의 후계자가 될 것임을 암시하고 있는 모습처럼 말입니다. 모세는 아론과 훌에게 자기가 없는 동안 백성들을 치리할 권한을 위임합니다. 모세가 산에 오르자 엿새 동안이나 구름이 산을 가렸고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물렀습니다. 마침내 7째 날이 되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 앞에 서게 됩니다.
그는 그곳에서 40일 40야를 보냈습니다. 모세는 그 종자인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하나님 산으로 올라가며 장로들에게 이렇게 당부합니다.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아론과 훌이 너희와 함께 하리니 무슨 일이 있는 자도 그들에게로 나아갈지니라.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모세가 이스라엘 공동체를 잠시 떠나게 되어 40일간의 공백이 생기게 됩니다. 이 기간 동안 모세의 역할을 아론과 훌이 대신해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의 권위를 위임받은 아론과 훌을 존중하며 모세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만일 이스라엘 백성이 아론과 훌을 존중하지 않으면 지도력에 공백이 생기고 그거에 따른 혼란이 올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건강한 공동체는 지도자가 자리를 비웠을 때 그 지도력을 위임받는 자의 권위를 인정하고 잘 따라야 합니다. 이럴 때 그 공동체는 화목할 수 있고 가지고 있는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 곳에 이런 건강함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질서를 허락하십니다. 모세를 가까이 두시고 그 뒤에 장로들과 또 이제 아론과 훌을 통하여 그 모세의 빈자리를 감당해 가시는 하나님의 질서를 통해 결국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설 수 있도록 그들을 이끄시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다시 시내산으로 부름받는 기간 동안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 그리고 70인 장로들에게 백성을 언약의 백성으로 인도할 책임과 사명이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직접 돌판에 이 말씀을 기록하셔 주십니다. 돌판에 기록하신다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모래에 기록하는 것과 돌판에 기록하는 것은 다릅니다. 모래에 기록한 것은 물이 한번 들어오고 바람만 불어도 지워져 사라지고 맙니다. 그러나 돌에 기록한다는 이야기는 비바람이 불고 어떤 외부적 환경의 변화가 있다고 할지라도 손상 없이 남아있게 하신다는 약속입니다. 손상 없이 그 말씀을 남기시는 이유는 바로 다음 세대를 위한 기록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한 대로 끝나지 않고 계승되기 위해서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직접 기록하여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다음 세대에게 보여주시고 또 그 다음 세대에게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보여주실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돌판에 기록해서 증거를 남기시겠다는 것은 우리를 향한 축복을 한 대로 머물지 않고 영원토록 우리를 통하여 이어지는 축복의 은혜의 샘 같은 복의 근원의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한 까닭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 복의 근원이 만나지고 마르지 않는 은혜가 함께하게 되시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은혜의 주님, 우리도 거룩하고 선결한 순종의 마음으로 하나님과의 약속을 이루어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 허락하신 말씀을 함께 깊이 묵상하심으로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붙드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와 간구들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시고 비어있는 그릇이 되어 하나님의 은혜만 담고 돌아가는 기도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